루이비통이라고 하는 패션 브랜드 CEO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명품을 사는 건 욕망을 사는 겁니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명품을 사는 건 욕망을 사는 겁니다. 나도 그 정도는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나도 그 정도 패션 감각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 욕구가 소비로 이어진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 아니면 아마존 창업자, 아니면 빌 게이츠, 많은 사람들 얘기하긴 하는데,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이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분의 자산이 한 300조쯤 된다 그러네요. 300조.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조모임 하는 게 아니고 300조쯤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개 어마무시한 자산이죠. 사람들에게 욕망을 팔아서 전 세계 1등의 부자가 된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라도 팔지요.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이라도 하지요. 컴퓨터라도 팔지요. 뭔가 가치가 있고 손에 잡히는 의미가 있는 것들을 팔아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에게 욕망을 팔아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 조금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명품이라는 그거 하나 좀 나도 가지고 싶은데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건 아예 일반인들에게는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충분한 구매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제품을 구경시켜 주기라도 한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죠. 노 세일, 재고가 남으면 할인해서라도 파는 게 보통 우리의 원칙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고가 남으면, 그래서 그게 악성 재고가 되면 다 폐기해 버린다 그래요. 높은 가격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 이렇게 말씀에 되게 진지하게 여러분 설교를 들으세요? 제가 부담되게. 여러분, 그래서 생겨난 게 짝퉁입니다. 짝퉁.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만 해도 한 해의 짝퉁 이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만 약 2조 원이래요. 1년에. 1년에만도 한 2조 원어치 짝퉁 명품이 소비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또한 엄청난 얘기죠.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S급 짝퉁. 얼마나 정교하게 짝퉁을 만들었는지 본사 직원이 와서 확인해도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S급 짝퉁. 그래봤자 짝퉁인데. 사사기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사기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옳게 여기는 대로,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때 왕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기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8장이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봤습니다. 진짜 왕, 영원한 왕이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 왕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왕이 미덥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왕이 없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지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어거지로 하라고 자꾸 강요해요.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자꾸 잔소리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껏 좀 살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게 싫은 거예요. 거꾸로 난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면 내가 왕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자들이 누리는 행복,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부럽지 않습니까?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번쩍번쩍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데 여행도 가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거리낌 없이 마음껏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되어야만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진짜 왕은 버리고 짝퉁 왕을 세워놓고 그 짝퉁 왕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의 실체는 어느 순간 드러나고 말 겁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들이 약탈을 위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게 되었고,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유명한 귀족, 아마 장군들이었을 거예요. 그 두 사람도 처형당했습니다. 13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는데 13만 5천 명이 거의 몰살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이 와해된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미디안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성인 남자들이 거의 몰살되었으니까요. 이 13만 명이라고 하는 성인 남자가 다시 군사력을 회복하려면 십수년,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 걸려도 이거 회복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제 국가로서의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엄청난 전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기드온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사사기 안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우리의 왕이 되실 만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 요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룻바알,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죠.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이 붙었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꺾어버린 일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데, 그때는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난리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꺾어버릴 만큼 기드온은 결단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들을 물리친 전대미문의 전쟁 영웅이죠. 이건 뭐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세계 전쟁 역사에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아마 어디서도 못 들어볼 이야기일 거예요. 대단한 전쟁 영웅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고 생트집을 잡을 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왔지만 기드온은 그들에게 온유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갈등을 온유하게 해결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상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죠. 비겁하게 굴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엄하게 징벌할 만큼 분명한 기준을 가진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직접 처형했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왕 두 사람을 처형할 정도였으니까 기드온은 왕을 처형한 사람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왕이 될 만한 자질과 능력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이 겉으로 드러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풍요와 즐거움을 추구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본질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왕이 없는 게 문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사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왕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진짜 왕을 버리고 너희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욕망에 이끌려서, 탐욕에 이끌려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거, 그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의 선택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히틀러는 독일 국민 90% 이상의 지지로 선출된 지도자였습니다. 다수가 늘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깨어있는 한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또다시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왕이 없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이들이 욕망에 이끌리고 있고 자기 탐욕에 이끌리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건 덮어놓은 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사람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버려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옹립하겠다는 건 결국 짝퉁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품 명품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짝퉁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짝퉁 왕을 세우려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자기들의 숨겨진 욕망, 그걸 추구하고 싶기 때문이죠. 숨겨진 죄의 욕망 때문이겠죠.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없냐는 거예요. 우리도 좀 왕이 있어야 안전하고, 왕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도 편안하고, 왕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줘야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왕이 싫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잔소리하는 그 왕이 싫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결정해. 내가 판단하는 거야.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게 싫은 거잖아요.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표리부동이지요. 자기들 안에 있는 욕망의 실체를 감추려는 어설픈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야 잠시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욕망에 이끌리는 우리 삶이 짝퉁을 추구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척 하지만 왕처럼 사는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민심과는 달리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밝힙니다. 오늘 보면 23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중심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시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멋진 고백이 있고 난 뒤에 곧바로 기드온은 조금 껄쩍지근한 요구를 합니다. 조금 거시기해요. 아따 솔찬히 거시기합니다. 뭐라고 거시기한지 24절을 같이 한번 봐요. 거시기한 거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여러분 전리품으로 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해요. 왕이 되라고 요구했는데 왕이 되기를 거부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겁봐. 기드온 정말 이 사람은 뭘 해도 멋진 사람이야. 정말 대단하네. 근데 그 기드온이
대신 금 귀고리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거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금 귀걸이를 다 내어줍니다. 다 자기들이 약탈한 거예요, 전쟁에서. 그걸 내어주는데 그게 1700세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건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지금으로선 정확하게 환산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추산하냐면, 이 1700세겔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약 20kg 정도 된다 그래요. 금 20kg.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오늘 우리 금 시세로 하면 이게 30억쯤 됩니다. 솔찬하죠? 엄청난 양의 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보관합니다. 에봇이 뭐냐? 에봇은 앞치마처럼 생긴 아주 특수한 옷인데,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 때 보통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늘게 짜서 이 에봇을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금으로 만들면 이거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이에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더욱이 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이 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 에봇을 자기 집에 두었을까? 왜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이걸 만들었을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금으로 만들어진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무. 사사기에 올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사사기 2장에 한 번 나왔고 지금 여기에 한 번 나왔어요. 여러분, 올무 이런 건 저와 같은 사람이 잘 압니다. 시골 출신들. 올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여쭈어 봤을 때 이미 미소를 짓는 분들은 안다는 뜻이죠? 올무가 뭔지. 올무. 골무 말고요. 골무 말고 올무. 여러분, 올무라는 건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서만 벗어날 수 있는 치명적인 덫이 올무예요. 올무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한 번 걸리면 죽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치명적인 덫이 올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기드온은 자기가 성취한 업적을 기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기념품을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재료는 황금이 제일 좋지요. 왜? 가장 귀하고 값진 거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아이템이 에봇이라는 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만 입어야 하는 특별한 옷이었으니까요. 굳이 나쁜 의도로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나쁜 의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도와는 달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금은 모든 사람들이 가진 욕망의 결정체지요. 그게 바로 황금이에요. 인간이 가진 탐욕의 가장 결정적으로 집약된 게 루이비통이 아니라 황금이지요. 이 황금이 신성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에봇과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기에 너무나 충분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이런 상징물을 다루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건 제사장들에게만 아주 제한적으로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열심과 헌신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선한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했던 일이지요.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결과가 선합니까? 선한 의도로 했으면 결과가 당연히 선합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전부가 또 아니에요.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내가 많았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제 안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솔직한 얘기를 못했어요. 난 아내가 많은 게 왜 복인지 난 알 수가 없어. 아이고야, 아버지, 한 사람도 버거운데 뭐 마누라가 많아가지고 뭘 어떡하려고. 아내가 많았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무려 아들이 몇 명? 무슨 의자왕도 아니고요, 첩도 있었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첩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 아마 동네마다 첩들이 다 따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세겜의 첩을 통해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9장 Coming soon, 이 아비멜렉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얼마나 남봉꾼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아들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그 수많은 첩들로부터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건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왕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왕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말로는 왕은 안 하겠다고 해놓고 실체적으로는 왕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고 왕처럼 살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어찌 올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중성이지요. 이중성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드온 안에 있는 이 심각한 이중성을 눈여겨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요. 겉으로는 대단히 경건한 척합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위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분, 욕망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드온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드온만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목에 핏줄 세워가면서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위험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목사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뿌리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본성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이 따끔한 책망과 경계의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다루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 짝퉁에 현악되어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그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악순환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믿음을 전달해 주기보다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삶을 돌보고 도와주기보다 우리는 늘 바쁘잖아요. 우리는 늘 바쁘죠. 한순간도 바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분주합니다. 우리는 늘 피곤하죠. 한순간도 피곤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자녀의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다 세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물질의 풍요와 그들의 즐거움이 부럽죠. 목사인 제 눈에도 부러워 보여요. 그게 그들은 늘 풍요하잖아요. 그들은 늘 즐거워. 거리낌이 없거든. 안 되는 것도 없지, 못할 것도 없고. 우리 눈엔 그게 다 부러워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죄악된 욕망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된 욕망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했고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가능성과 구원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찾아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고 고백하여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어요. 참 귀하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기드온의 이 믿음과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시간 별로 지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사람들에게 황금을 요구합니다. 그게 기드온 안에 있었던 욕망이에요. 그 금으로, 그 황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여러분, 종교 권력이 자본과 결합될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못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 때문에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아니 어쩌면 진짜 의도를 교묘하게 감춘 채 아닌 척하고 순진한 척하면서 죄와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 단 한 사람 없습니다. 헌신인 것처럼 말하고
희생인 것처럼 말하고 순종인 것처럼 말하고 대단한 어떠한 것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그 이면에 자기 욕망을 잔뜩 품어 안고 있는, 너무 많지요. 너무 많지요. 너무 많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짝퉁에 현혹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그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좀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아유 진짜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누린다고 좀 목사한테 하나님 이것도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되는 줄 알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욕망이지요. 우리의 욕망이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파수꾼이 세워져서 그 파수꾼이 이 죄의 욕망과 이 거짓된 욕망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이거 우리 눈 감고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거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설교자로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꼭 목양실을 나서기 전에 거울에 제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어디 머리카락 헝클어진 곳이 없나? 넥타이 삐뚤어지게 맺은 건 아닌가? 꼭 점검하고 매무새를 다시 다잡고 올라옵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싶어서. 우리 거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만나면 안 됩니다. 아니, 거울도 안 보는 여자를 무슨 믿음으로 만나요? 거울을 봐서 내 모습에 엉클어지고 어그러지고, 여러분 오물이 묻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매무새를 다시 만져야지요. 다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지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 사무실을 내려갔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희 부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왜 아직까지 7, 8월 달 매일 성경 이 묵상집이 아직 재고가 이렇게 남아있냐, 이거 왜 이렇게 남아있냐, 정말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설마 목장이 방학했다고 묵상집을 안 살 줄 몰랐네요. 아직도 재고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목장이 방학하면 말씀 앞에 안 서도 은혜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까? 여름에는 묵상 안 해도 우리 심령 충분히 강건하고 충만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욕망인지 은혜인지가 보여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릴게요.
설교자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일이 많지 않은데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욕망 덩어리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고 말씀의 파수꾼이 세워지고 말씀의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 자신의 탐욕과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이 폭로되는 것들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도 않으면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헌신인 척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걸 대단한 어떤 희생인 것처럼 기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간혹 대단한 확신에 사로잡힌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두려워요. 저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같이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여러분과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왕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게 아니라 왕을 거부하는 게 문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여러분 분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죄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세 번째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진실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존귀하신 아버지,